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혹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지라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어 우리의 찬양이 상달되고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친 영혼이 위로받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소망을 얻으며 병든 이들이 치유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드리겠습니다. 사랑
교독문 9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정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평화하게 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경외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거두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되시고 하나님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믿음이 약한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데 익숙했고 아픈 데 이웃을 돌보기보다는 나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과 나의 뜻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기보다 이 땅의 것을 쌓는 데 바빴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섞여 사는 저희들을 건지시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났던 처음의 사랑과 열정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처음에 순수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위안을 누리는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어 이 교회를 통해 주님 만나고 주님께로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영생의 축복을 얻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쁨의 순간도 어려움의 순간도 항상 이 주신 교회를 지켜주셨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더욱 주님의 마음을 담은 귀한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능히 세상을 이길 힘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숨은 손길에도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각자의 문제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들 각자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무거운 몸을 일으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첫 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영원한 능력이 있어 모든 의미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를 밀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의지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눈을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되지 않고 가까운 것으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여하나니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는 부분적으로 얻는 것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부리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나나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십시오. 지금은 내가 온전도 하나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창가라고도 불리고 수많은 결혼식에서 낭독이 되고 또 문학작품에서 인용이 되고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글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 유명한 문학 교수가 은퇴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가르친 모든 문학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은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이다. 이 글 앞에서 모든 인간의 문학은 빛을 잃는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영적 은사를 추구하고 자랑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분쟁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근원적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궁극적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르게 선포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정점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각자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더라도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하모니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소음이 될 뿐인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의 행위와 능력 역시도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무의미한 울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도 불리죠. 이 장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어나 추상적 덕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절대성을 선언한 다음에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서 사랑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는 것을 영적 수준, 성숙의 표시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충격적인 말을 하죠. 아무리 유창한 방언을 또 심지어 천사의 언어를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영혼에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유려한 수사의 논리적 설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바탕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비어있는 수레가 요란하게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언의 능력, 모든 지식,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범접할 수 없는 경제의 능력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능력을 사용하는 동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교만과 배타심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태워서 순교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 희생까지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희생과 헌신을 최고의 믿음으로 여기죠. 그런데 이런 행위조차도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외적 행위가 아니고 그 행위의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은 자기 만족이나 명예욕 혹은 의무감에서 나온 것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희생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제는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과 사랑에서 시작이 되고 진정한 희생은 자신에게 내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사랑 없는 구제는 위선일 뿐이며 사랑 없는 순교는 헛된 죽음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아닌지를 넘어서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15가지 특성을 통해서 사랑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여러 면을 비추는 것처럼 사랑의 다양한 속성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 사랑을 넘어선 행동하는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 속성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인내입니다. 쉽게 화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상대의 허물과 부족을 덮어주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약점과 실수를 참고 견딥니다. 이것은 소극적 참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조급해하고 얼마나 자주 타인을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한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운 친절을 말합니다. 사랑은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거칠거나 무리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에게 자비롭고 분노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칠거나 가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온유함은 사랑의 핵심적 특성인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보며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높이는 겸손이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를 몰아내는 강력한 해독제인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자랑과 교만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죠. 사랑은 자신을 내세우거나 뽐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사랑은 겸손하고 자신을 낮춥니다. 교만은 사랑의 가장 큰 적입니다. 사랑은 겸손의 오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의 바르고 상대를 존중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고 배려합니다. 예의를 지킵니다.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품위 있게 행동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입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쉽게 흥분하지 않고 자제합니다. 물론 의로운 분노는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 감정으로 화내지 않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잘못을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추어내거나 마음에 품고 복수심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것을 생각하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옳지 않은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보고 기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나 죄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진리가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악에 대한 단호하고 선을 추구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바울은
바울은 이 네 개의 모든 것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이곳저곳 사랑의 끈기와 회복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상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소망을 품고 모든 역경을 이겨냅니다. 참는다는 것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상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선한 동기로 해석을 합니다. 바란다는 것은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견디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소송들을 보게 되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인 것을 알게 되죠. 마지막으로 8절에서 13절은 모든 은사가 사라지더라도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조차도 결국은 사랑에 이르게 되는 수단이자 과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자랑하던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은 은사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영적 은사들은 일시적이죠. 예언은 성취가 되면 끝이 나고 방언은 필요가 없어지면 끝이고 지식도 완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들은 불필요한 현세에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데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지식과 은사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한된 지식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때, 즉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런 부분적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대면하게 될 그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이 모든 불완전한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철이 들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과 능력은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필요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자연스럽지만 아이다운 것이 자연스럽지만 어른이 되면은 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재 부분적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당시에는 거울이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처럼 그 모습 그대로 비춰주지 못합니다. 흐릿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청동 거울에 비춰진 흐릿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그림 조각들을 보면 전체 그림을 상상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온전한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점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 가지 핵심 덕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제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우리를 지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을 온전히 대면하는 순간 실체가 되고 소망은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자체로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보다 뛰어나고 믿음과 소망보다도 궁극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랑이 제일까요? 첫째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소망은 이루어짐으로 완성이 되죠. 하지만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이 됩니다.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다른 모든 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덕목이 따라오죠. 사랑하는 사람은 인내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용서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묘사된 이 사랑의 모든 특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의 잘못을 참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유다가 배신을 하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유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드럽게 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일이라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견디셨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을 이끄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속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들을 거울 삼아 내 자신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혹시 나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혹은 교회 지체들에게 조급하고 쉽게 화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나의 재능이나 소유를 자랑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내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전에 내 안에 제약된 본성을 죽이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죄는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 분노와 시기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랑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시작점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희생적이고 섬기는 사랑이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내조해야 합니다. 이것도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방종이 아니라 올바른 훈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오는 일인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리 행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교회는 또 사랑이 실천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죠.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성공을 기뻐해주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사랑의 소송 중에서 한 가지를 붙들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온유하게 말하기, 아내의 말을 끝까지 결정하기, 자녀의 작은 성공을 진심으로 칭찬하기, 직장 동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사랑의 큰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사랑은 평탄한 길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욱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은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인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다고 하면, 혹은 누군가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 속에도 사랑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선한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이 영원히 남을 유일한 가치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성공과 실패는 모두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재물도, 우리가 얻은 명예도, 우리가 이룬 업적도 모두가 시간 앞에서 무의미해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를 빛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사랑은 우리가 불완전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절대적인 가치와 속성 그리고 영원성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능력과 지식, 심지어 희생까지 사랑이 없으면
시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임도 알아서 궁극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영원히 남을 것이 사랑뿐이고 그중 제일이 사랑임을 확증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세상의 모든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와 가치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완전한 사랑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부족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신경시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 속에 사랑이 없어 울리는 꽹과리 같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 생각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사랑이 스며들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영원한 사랑의 가치를 증거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